예, 며칠 전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젊은 사역자로서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망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먼저 내 집안에 있는 집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권면이 제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정은 저희 부부 또 아이들 또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 범위를 넓혀서 저의 이종 사촌을 비롯한 친척들 또 우리 가문에 시집 오거나 장가 들어서 가족이 된 식구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등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문의 구성원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역자가 되어서 열방에 전도를 하고자 하지만 정작 내 집안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구나. 내가 열방에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내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력한 촉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저의 열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부담이 있으시죠?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또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교회의 파송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성에 당도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곳을 찾다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친히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루디아의 집에서 기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바울이라면 굉장히 좋아했을 텐데 바울은 이렇게 막 귀신이 막 붙어가지고 한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몹시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하니까 즉시 그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 여종은 귀신이 들린 채로 점을 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을 이용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점괘를 보는 것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니 더 이상 점괘를 볼 수 없고 수익에 상당한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 몹쓸 사람들입니다. 몹된 풍속을 전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 관리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또 어떤 일인지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가서 바울과 실라 옷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발을 착고에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이 주변에 있던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감옥에 큰 지진이 났고 감옥이 흔들렸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또 모든 사람, 죄수들에게 있었던 모든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간수는 자다가 깜짝 놀라 깨어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는 자결하던 것을 멈추고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무서워 떨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부르는데 보통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죄수들 372번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이름으로 안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부르는데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했는데 지체 높은 고관 대작이면 그 잘잘못을 가려서 이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고발에 따른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정도로 신분이 비천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당시 감옥에서는 죄수의 인권이라는 것이 지금은 그나마 죄수에 대한 인권이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거 개념조차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개나 돼지처럼 동물로 취급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더욱 알 수 없는, 더욱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갑작스럽게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 채웠던 이 착고가 풀린 것을 알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합니까? 예, 제가 이제 막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도망쳐야죠, 빨리. 예,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죄수들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착고를 채워서 옥문을 닫는 것, 이게 간수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릴 때 어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그 자리에 벌어진 것입니다. 간수의 마음에 있었던 지옥문이 부서지고 그 심령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길을 성령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바울은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다가 가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큰 기쁨이 그 집안에 일어났습니다. 이 감옥문 열리고 지금 내가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마음에 큰 기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목할 말씀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뜯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누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자만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자연스러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집은 내가 속한 가문과 내가 속한 가족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 집안 사람 모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 말은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집안 사람 다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냥 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자기의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내가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 진리이고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주로 믿어 구원을 받는 것과 나의 집, 즉 내가 속한 가정과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가문이 구원을 받는 것, 이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 단지 나 혼자 구원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집안을 구원하는 길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의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습니다. 참된 믿음은 전염력이 있습니다. 퍼져나갑니다. 왜요?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은 움직이며 꿈틀거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그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도록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련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왜요? 그 시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래 참게 되고 양보하고 베풀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풍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풍조 속에서도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행하는 이러한 충성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품들은 사람이 수양해서,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연마하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다다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무엇입니까? 신적인 차원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another level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뭐냐면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사랑합시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다다르는 수준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다른 레벨이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믿음의 향기가 뿌려지게 되는, 뿜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 속에서 인내합니다. 그리고 인내 속에서 연단받습니다. 자, 성도는 환난이 찾아오면 그 환난 속에서 인내하게 됩니다. 그 환난을 참고 견디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들이 빠지게 되고 순도 높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순도 높은 이웃을 향한 사랑, 이러한 사랑으로 연단받게 됩니다. 그 연단 속에서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러한 향기들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안에 살아갈 때 가족들이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알던 범송이가 아니다. 너는 내가 알던 누구누구가 아니다. 대체 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그 원인을 내가 알고 싶다. 이러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통해 주 예수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염력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들에게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흐르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을 향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향해 그 전염력을 가지고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따라 해볼까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어 순종할 때 그것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모종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너 시험 100점 맞아오면 별로 좋진 않은 예인데 100점 맞아오면 뭐 사줄게. 이거 뭡니까? 약속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자, 내가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한, 나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 집안에서 먼저 믿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 대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 걸까요? 네.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 걸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건 계획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구원은 결국 어떤 과정을 거치겠지만 반드시 우리 집안의 구원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의 구원과 나의 집의 구원이 어떻게 해요? 한 세트로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한 세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분명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과정이 있지만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과정은 있지만 반드시 그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너의 자녀, 너의 부모, 너의 친지, 너의 할아버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약속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믿어야죠. 먼저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자, 약속을 믿고 그 다음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대가들과 수고들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이러한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갑니다. 자, 그럴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그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정말 하여튼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네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네 남편도 구원받게 될 거야. 결국 구원받게 될 거야. 포기하지 마. 이게 약속의 말씀이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되겠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자, 이렇게 포기하고 손 놓고 수동적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그 과정을 하나씩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결과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시고 사랑을 표현하고 또 계획하고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생활의 자리로 돌아가면 큰 돌덩이, 큰 바위처럼 꿈쩍이지 않는 현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 힘쓰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가족 구원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당신의 믿음과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그 믿음의 당사자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받은 구원은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요, 그가 받은 구원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우리의 말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저를 따라서 내가 받은 구원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반드시 그 구원받은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말하면 아까처럼 그렇게 누가 고발했을 때 그렇게 그냥 함부로 때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쳐넣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민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어때요? 그게 고려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인지 아닌지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았고 옷은 찢겨졌고 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했던 죄가 큰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맞고 감옥에 갇힐 정도의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런 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죠. 원통함이죠. 이런 누명을 쓰고 그런 억울함 속에서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이 그러한 억울함과 그러한 누명 속에서 원망이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있는 구원은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구원은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차원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 했다고 했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지금 감옥에 갇혔고 그것도 그냥 갇힌 게 아니고 그냥 갇힐만 해서 갇힌 게 아니고 아주 억울하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을 이용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법한 상황에 내가 지금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주 속된 말로 하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네. 구원이 막 감추어지죠. 구원이 감추어져요.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뛰어난 종교성의 발현이 아닙니다. 종교 교육의 효과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린 시절 교회학교 잘 다녀서 여러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성의 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교육의 효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믿음과 그들의 삶에 주어졌던 구원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그가 믿었던 구원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과 기도는 주 예수를 믿어 받게 된 구원의 나타남이었습니다. 죄수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받은 구원을 본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억울한 상황에, 그들은 몰랐겠지만 아니 저렇게 억울한 상황에, 아니 저렇게 힘든 상황에 매맞고 갇혔는데 뭐 하는 거지? 왜 찬양하는 거지?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기도하고 있는 거지? 바로 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 위에 내려졌던 그 구원의 현존을 맛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인이 찍혀진 것. 어떤 낙인? 너 내 거야 라는 낙인이 우리의 삶에 찍혀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은 기쁨과 사랑과 환희와 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낙인이 찍혀져 있는데 이 안에 감출 수 없는 사랑과 감출 수 없는 환희와 감출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그 구원을 나타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그 구원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억제할 수 있고 없애게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가진 탁월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탁월성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저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그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심히 억울하고 심히 낭망하고 심히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처했을지라도 그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그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환희를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찬양과 그 기도 끝에 어떤 결말이 있었습니까? 감옥문이 막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런 역사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사자의 밥이 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사자의 밥이 되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그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기쁨과 환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그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웬걸 전혀 다른 흐름과 전혀 다른 이 움직임이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 가는데도 천국을 본 것 같은 그러한 얼굴을 가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자밥이 되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 속에서 기뻐 넘쳐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도대체 저건 뭐지? 도대체 저들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보는 이들은 그들의 마음 문 가운데 있는 감옥의 문, 그들의 마음 문 가운데 있는 죄의 감옥문, 사단의 감옥문,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깨트려집니다. 대체 저들은 누구인가? 대체 저 안에 역사하는 소망의 근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하고 현존하는 구원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여러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형이죠. 과거형으로 한 번 끝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재형으로 구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죄와 저주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하고 있는 현재형으로서의 구원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에서 이탈하여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탈선해 있지는 않습니까? 힘써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살아가느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탈선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탈선과 그러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의 이탈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우리 안에 역사하는 구원을 삶에 나타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재조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때요? 구원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믿은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내 가족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 바울과 신라는 막 그렇게 막 얻어맞고 막 그렇게 막 원망하고 그럴 만한 상황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기쁨이 막 샘솟았는데 나는 그것에 반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도 막 승질이 나고 화가 나고 다 팽개치고 원망하고 막 이래요. 지금 구원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면 구원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오늘 구원을 향한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날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참된 믿음은 이러한 삶의 그 습관과 이러한 삶의 경향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러한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재빨리 주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 안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둘째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람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작은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청원하는 형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청원 사항을 요청하는 것으로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변형하는 일치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이 변화하여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것으로 변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과 같아야 합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의 가족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믿지 않는 남편이, 내 믿지 않는 할아버지가, 내 믿지 않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기도해가지고 뜻을 돌이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종종 꺾여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의 무릎이 꺾여집니까?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꿈쩍하지 않는 가족의 굳은 마음을 발견할 때,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꺾여집니다. 여기 꺾여진 무릎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셨어요. 믿지 아니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는 응답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놓은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단에 빠졌고요. 또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모니카가 다니던 교회의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30년의 세월을 기도했습니다. 그 30년의 기도 끝에 결국 어거스틴은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믿음의 성인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조지 밀러라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5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했습니다. 5년 동안 기도했을 때 3명의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명의 친구는 36년을 기도해도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52년째가 되었고 여전히 친구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뮬러가 하늘나라에 간 이후에 나머지 2명의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또 가족의 구원을 기도하다가 기도의 무릎이 꺾이게 되는 것은 소망을 입니다. 소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여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가 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놀라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처녀 시절부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점차로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영접하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친구만 완강하게 거절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녀를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무려 46년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이름만 나오면, 예수의 예자만 나오면 자지러지는 것입니다. 덤벼드는 것입니다. 따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다시 무릎을 일으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 8년 전에는 교회의 다른 분들도 합세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친구의 마음이 거짓말처럼 녹아지고 교회에 가겠다고 하고 급진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한 점에는 주일 아침에 갑자기 친지가 전화를 해서 너 교회 다닌다고 그랬지? 나 너희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정황인지 잘 압니다. 얼마나 완강하고 얼마나 완고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람들처럼 아무리 완강하고 혀를 내두르던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꼼짝없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처럼 마음이 녹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영접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완강한 자도 그 마음을 녹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합니다. 넘어질 수 있고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간증의 소식을 듣고 다시 소망을 품읍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다시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 기도합시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